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24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는 가끔씩 믿음이 좋다 또는 믿음이 크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모두 주님을 섬기면서 살지만은요, 어떤 이에게는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어떤 일을 보면서는 저희는 믿음이 약해, 믿음이 부족해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근거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단순히 예배 출석 꼬박꼬박하고 교회 일에 열심히 헌신하며 주위 사람들을 잘 돌보는 것으로서 믿음이 좋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한편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믿음이 좋다, 믿음이 크다 하는 말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본질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모든 삶을 다 내어 맡기기를 바라십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기기를 원하실까요? 믿음은 삶을 다 내어드리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고요, 주님과 아주 새로운 관계를 이루게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커졌다라는 것은요,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 삶을 맡길 수 있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이 성숙한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죠. 이 믿음이 커지는 방법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순종하는 이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그의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먹고 마시며 함께 생활을 하셨어요.
그 당시 스승과 제자는요, 요즘 우리가 학교를 다니듯이 수업 시간에만 잠깐 만나서 지식을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함께 살면서 삶의 모든 것을 이어받는 그런 관계였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라는 면에서 별로 성숙해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자들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것도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을 목격했죠. 그런데 이 일 후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 하는 무리가 몰려들었고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신 다음에 무리들을 피해서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자, 22절에서 24절의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거센 바람이 불어서 물결이 험해지고 배가 뒤흔들리기 시작했어요. 24절 하반절은요, 제자들이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이었던 이들도 있었던 그런 그들마저 두려움을 느끼고서 우왕좌왕 어찌할 바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은 때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면서 우리 선생님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구나,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이분만 믿고 따라가면 무엇이 두렵겠느냐, 그렇게도 생각했겠죠. 그런데 바다 위에서 배가 뒤흔들리는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니까 그 모든 뿌듯함과 벅찬 감동을 순식간에 잊어버리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금방 두려움에 빠지고 맙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걱정과 불안에 파묻히기 마련이에요. 삶의 위기를 만나면 그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반대말이 뭐라고 했어요? 불신이 아니라 염려와 근심이에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때때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요? 지금 처해 있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 생각, 내 경험대로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사용해 보기도 전에 이미 결론을 내려버리고 마는 것이죠.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정말 큰일인데? 이러면 내가 뭘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 이 정도면 모든 게 끝난 것이나 다름이 없어. 야,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고서 자기 스스로 믿음을 소용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세상을 살면서 학습된 절망, 삶 가운데서 저도 모르게 각인된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세상살이 가운데에서 보고 듣고 체험하면서 익숙해져 버린 생각들이죠. 이 정도면 어려워. 이러면 안 되겠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포기해버리고 마는 안 좋은 습관이.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역사마저 포기하게 만들어버려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 경제적인 위기가 계속되면서 요즘 청년들 자신들을 일컬어서 5포 세대니 7포 세대니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5포 세대가 뭐예요? 연애와 결혼, 출산과 내 집 마련, 그리고 인간관계의 5가지를 포기한 세대라는 거예요. 7포 세대는요, 이 5가지에 더해서 꿈과 희망도 포기한다는 거죠. 요즘엔 9포 세대까지 나왔습니다. 앞에 7가지에다가 외모와 건강마저도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왜 앞길이 창창한 청년들이 이렇게 포기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까? 사회 구조적인 이 어려움을 도저히 넘어설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두려움 앞에 미리 무릎 꿇어버리는 거죠.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빠지면 자기의 가능성을 포기하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포기하고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삶까지도 포기해버려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그분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포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삶, 하나님을 포기하는 삶이지 않습니까? 세상 앞에서 겁을 먹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로 그냥 자포자기한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의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위기를 만나고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게 두려움을 끼치는 세상의 문제가 아닌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 새겨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 내야 해요. 자, 25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거센 풍랑에 시달리던 제자들은 몸과 마음이 지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탄 배에 가까이 오셨죠. 그러자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은 유령이 나타났다고 무서워하고 소리치면서 겁을 냈어요. 보세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어려움 속에 있다 보니까 제자들은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주님을 보고서도 유령인 줄 알고 겁을 내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뜻하는 게 무엇이에요?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은요, 마땅히 의지해야 할 주님이 아니라 세상의 헛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점집을 찾고 무당을 찾고 굿을 하는 거죠. 귀신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무당의 거짓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두려움 앞에서 무엇을 의지해야 될지 분별력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두려움을 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세상의 다른 것이 아닌 주님이세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납니다. 주님께 내 삶을 맡기면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이렇게 노래했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편에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종종 이 사실을 잊고서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요.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서 내가 어디 가서 돈을 빌려야지 이 고비를 넘어설까? 내 자녀의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내가 어느 병원에 가서 어떤 의사에게 수술을 받아야지 이 병을 고칠 수 있을까? 계속 그렇게 걱정과 근심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가 말한 대로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바라는 실상입니다. 내가 아는 주님, 내가 체험한 주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자라나는 것이 믿음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내 생명의 구원자라고 여러분 어떻게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분의 삶을,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먼저 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다. 여기서부터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시작된 거죠. 감당할 수 없는 이 사랑의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배에 있던 제자들은 거친 풍랑이 일어나자 두려워했어요. 주님을 보아야 하는데 출렁이는 파도와 시퍼런 바다만 보이는 거예요. 주님께 삶을 맡겨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 이 위기를 넘어서야 한다고 하니까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거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나를 봐라. 안심해라. 내게 너희의 삶을 맡겨라.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 28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베드로가 자기 믿음을 사용해요. 주님께 요청합니다. 정말로 주님이시면은 저더러 물 위로 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물 위에 서 있는 저 사람이 주님이신지 아니면 유령인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래야 주님인 줄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선생님이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라면 어디 한번 나도 물 위로 걸어가게 해보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베드로가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 위기를 넘어서려고 했다라고 이해하고 싶습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두려움을,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면 죽일 듯이 몰아닥치는 이 거센 파도마저 넘어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라 하시니 그는 담대하게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짜로 바다 위를 걸어가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베드로 자신도 놀라지 않았겠어요?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된다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베드로의 감탄과 기쁨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어요. 바다 위로 불어오는 거센 바람 앞에서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믿음은 급격히 쪼그라들고 또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바닷속으로 몸이 빠져들어가기 시작해요. 겁을 먹은 베드로가 소리를 질렀어요. 주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주님을 보면서 믿음으로 행하다가도요, 세상의 어려움을 보게 되면 겁을 먹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 연약한 인간이 가진 한계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냥 그런 우리를 모른 척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자, 31절에서 3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주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베드로를 향한 책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꾸지람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져라. 의심하지 말아라. 더 큰 믿음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격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이해하시고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안전한 배 위로 끌어올리시며 바람을 그치게 하시는 분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세상의 문제 앞에 두려움을 느낄지라도 이 믿음의 도전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라 하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세상의 거센 풍파를 넘어서서 물 위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혹 여러분 중에 믿음을 사용하라고 하니까 내 믿음은 연약한데, 내 믿음은 그냥 요만한데, 사용할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귀는요, 자꾸만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려고 합니다. 네 믿음이 도대체 얼마나 되느냐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보다 세상의 방식대로 하는 것이 빠르다고, 눈 한 번만 질끈 감으면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라고 우리 마음에 속삭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들을 수 있어야만 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없었던 때가 있었어요? 우리가 뉴스에서 듣는 말은요, 항상 똑같습니다. 경제는 언제나 위기고요, 물가는 해마다 오르고요, 정치는 안 어지러울 때가 없죠. 우리의 삶에는 늘 예기치 못한 고난과 시련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셨고 여기에 우리가 앉아 예배할 수 있도록 돌보셨어요.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두려워하는 우리를 안심시키시고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우리의 손을 붙잡아서 건져주세요. 세상에 다른 무엇보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신뢰할 때 세상의 어려움을 넘어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세상의 험한 파도를 넘어서가는 우리 갈보리 교회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